이사야 40장입니다. (27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입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같이 읽읍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26장부터 40장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살 것이며 살 것이라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어제 서론에서 받은 응답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정시기도에 성공하는 분은 오늘 남은 시간에 굉장한 답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응답과 받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점심때도 간절한 기도의 시간과 현장의 기도가 성공한다고 하면 또 계속적인 응답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중에서 오늘 이사야 40장 31절에 정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이나 자신을 의지해 가지고는 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뿐만 아니고 26장에서 쭉 보면은 인간에게 가장 큰 복이 어떤 복인가 할 때 2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게 2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겠다. 또 인간에게 제일 큰 것이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그게 27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과 구원의 축복을 26장, 27장에서 설명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만 한번 해보세요. 오늘 여러분 집회를 마치고 낮에 아무 시간에 좋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에 정말 한번 큰 힘이 생길 만큼 간절히 기도하세요. 얼마만큼 여러분 계획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길 만큼. 저게 정시기도입니다. 그러면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시로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받은 응답도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만 성공하면은 이제 역사를 나게 됩니다.
좌우지간 오늘 밤에 집회 마치고 여러분이 어떤 시간을 선택하든지 자유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을 또 얻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정식기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사람이 주는 힘이 아닌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게 방법 가운데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구원보다 좋은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못 알아들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포로할 것이다 하는 것이 28장입니다. 하나님이 약간 건드린 것입니다. 전 세계도 멸망받지만은 에브라임에 관한 예의가 나옵니다. 그러고는 그래도 이스라엘이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를 다시 한 것입니다. 특히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묵시가 봉한책이 됐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닫혀버렸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렸다. 성경이 없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봉한책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관한 경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거로 끝나면 괜찮습니다. 30장 31장 보니까 뭐를 의지하는 거 하니까요, 애굽을 의지합니다. 요래서 이제는 아수르 바벨론에게 당하는 이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은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당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없으면요 흔들립니다. 우리가 교회가 부흥되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여러분 직장 안에 문제가 오면 흔들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거기에 절대 안 속아야 됩니다. 부족한 제가 여러분에게 약간 간증할 것이 하나 있다고 하면은 뭐냐, 11년 혹은 20몇 년 동안 전도했습니다. 밖에서 전도할 때 20몇 년 동안 하고 우리 교회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습니다. 안 속았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제게 어려움이 왔는가 하면은 제가 살아야 될 집이 없는 거 있죠. 그것도 유혹이요. 제가 살아야 될 집이 없는데 다른 지역에서 집을 준비해 놓고 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부산에 교회 그만두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살 집이 없는데. 자칫 잘못하면 착각해요. 아니 살 집이 없는데 집 마련하고 오라니까 그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요렇게 착각하기 쉽다고. 흔들리기 쉽습니다. 부산 시내에서 일을 하는데 여러분 부산에 돈이 있습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요럴 때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개척 교회 하시는 분들이 빨리 부흥시게 될 것이다 하는 유혹이 옵니다. 제가 부산에서 개척을 시작하면서 빨리 부흥시게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개척 시작하자마자 교인들 훈련도 안 됐는데 교인들 가운데 좀 말 알아듣는 사람 몇 명 골라가지고 부산 시내에다가 13군데에 전문교를 세웠습니다. 진짜 하나님 뜻이야지. 왜냐? 훈련도 전혀 안 됐는데 다락방이 뭐냐도 모르고 합숙도 안 되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개척 시작하자마자 내 마음속 숨은데 욕심이 있어가지고 빨리 부흥시켜야 되겠다 했어. 이래가지고는 부산 시내 완전 황금어장에 13군데다가 전문교를 세웠어요. 마치 착각하기 좋도록 13군데 전문교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큰 건물이 13군데 다 생겼어요.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더 착각했지.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래 가지고는 시작을 했는데 어찌된 셈인지 13군데 파송된 일꾼들이 너무너무 열심을 해가지고 일제히 부산 시내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래가지고 제가 부산에서 당하는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내가 깨닫고 이유 없이 13군데 전문교회 즉각 폐지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았어요.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 가장 큰 복인데 어디를 쳐다보느냐? 애굽을 쳐다보는 거지.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에 속아버렸단 말이야. 방법에 속아버렸어요. 어제 저녁에는 이스라엘과 세계 멸망과 살아나는 방법 그걸 얘기했고요. 오늘 낮에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제 저녁에는 언약에 속았다고 하면 오늘은 방법에 속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사야 성경을 구약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정말 잘된 거죠. 제가 볼 때는 이사야서 안에 모든 문제점들과 답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 오늘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방법입니다.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라. 아무것도 아닌 말 같지요. 여기서 속는 거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여기서 속고 선교사님들이 여기에 속고 교인들이 여기에 속습니다. 조금만 지나보면 알 것인데 속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심지어 애굽을 의지했는데 31장에는 구원이 애굽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래도 못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32장입니다. 특히 32장 1절에서 4절에 시온에서부터 복을 내리겠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게 됩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장 가지면요, 현장 바라보고 하나님 생각이 안 날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래 되기 쉽습니다. 자꾸 속아 넘어가기 쉬워요. 개척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전도 운동을 하고 있는 중에 저는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세계 복음화할 계획이 확실히 언약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그 제일로 대한민국 남단, 제주도 말고는 최고 남단입니다. 백두산에서 흐르는 산줄기가 거기 끝이랍니다. 군인이 그러더라고요. 그쪽 지역은 사단장님이 목사님 이거 알고 세웠습니까? 그러다 뭐야 이게 군인들이 기지를 만든대요. 백두산에서부터 흐르는 산줄기가 있는데 그 끝이 바로 우리 교회 거기래. 그리고 어찌 알고 그거 세웠냐고 그러더라고. 알기는 뭘 알아요. 그냥 세운 것이지 하다 보니. 그런데 제일 대한민국 끝입니다. 거기에서 말씀 운동하려고 하니까 양 사방에 얼마나 어렵게 만드는지 몰라요. 안 속았습니다. 제가 연약하지만은 안 속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데 많은 축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방법을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속기 쉬운 것이 물질을 쳐다보거나 애굽을 쳐다보거나 예루살렘을 바라보거나 하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려니 당장 물질의 문제가 오고 당장 국가 안보의 문제가 오는데 여기서 속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점점점 실패로 걸어가는 겁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33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했건만 인간은 자꾸만 인간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조금만 바라보고 기다리면 응답을 받을 것인데, 정말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인데, 여러분이 정시기도 시간에 정말로 능력을 얻으면 모든 문제 해결될 것인데, 자꾸만 딴 것 쳐다보다가 33장에 여호와의 진노가, 그리고는 34장에는 전 세계의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론 부분을 받은 응답을 잘 찾아보시고 정확하게, 그 다음에 받은 시간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또 실패한다고 말이에요. 받은 시간에 여러분이 정시기도 하나만 성공해도 다 뒤집을 것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엉뚱한 것만 자꾸 쳐다봅니다.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조금 건드리지요. 깨달음을 줍니다. 이렇게 에브라임을, 예루살렘을 점점 못 깨달고는 애굽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그래도 못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세계로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깨달음이 오늘 낮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기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등장한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입니다.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입니다. 중요하지요. 이런 상황 속에 등장된 인물이 히스기야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 36장에도 있지만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부터 19장 35절에 보면 기록이 나오지요. 또 왕의 기록 가운데 나옵니다. 오늘 여기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메시지고 왕의 기록 속에 또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됐습니다. 모든 우상과 산당을 전부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대단한 임금입니다. 이런 임금이 나야 돼요.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보니까 다윗과 같은 왕이었다 그랬습니다. 칭찬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도 보면은 어제 우리 읽은 대로 다윗의 2세의 줄기에서 그랬고요. 그랬는데 다윗과 같은 왕이었다. 왕 되자마자 우상, 산당,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 전부 다 처리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아수르에게 경고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를 간섭하지 말아라. 우리는 당신들에게 내는 세금을 낼 수 없다. 왜 우리가 세금을 내겠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요, 당신 성에 세금 낼 수 없다 라고 보낸 것이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수르가 오늘 36장에 있는 대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전쟁이 터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히스기야 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당시에 세계 최대 군사 18만 5천, 예루살렘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둘러쌌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도 사람인지라 흔들렸습니다. 흔들려가지고는 열왕기하 여기에서 또 30절 읽어보면은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뭔가 하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신을 보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군대가 쳐들어왔으니까. 두 번째 전략을 썼습니다. 은과 금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갖다 줬습니다. 처음에 흔들려가지고, 심지어 왕궁 안에 있는 금, 심지어 성전에 있는 금을 벗겨가지고 벽에 붙은 것까지 벗겨가지고 갖다 줬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전략을 썼습니다. 애굽에게 도와달라. 그러면 더 큰 문제 오지.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원 쳐들어왔고 점점점 어려움이 왔습니다. 드디어 히스기야 왕은 생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생사를 걸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도 나오고 오늘 이사야 36장에도 나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전부 꺾어버렸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아무도 손도 대지 않았는데 다 죽었습니다. 누가 그랬냐?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지금 오늘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 우리에게 주시는 거 보세요. 방법을 얘기합니다. 자꾸만 인생을 의지합니다. 그러지 말라. 오늘부터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약속해 보세요. 하루에 한 번 하든 두 번 하든 세 번 하든 하나님 주시는 큰 힘을 얻는 기도 시간가 있어요. 여러분은 언약 잡았기 때문에 신비주의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언약 잡았기 때문에 딴 길로 안 갑니다. 그래서 정말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큰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현장을, 모든 시간을 기도의 축복으로, 하나님 주신 시간을 기도의 축복으로, 하나님 주신 응답을 잘 찾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축복을 이거. 히스기야 왕 완전 승리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터졌습니다. 3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두 번째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질병이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중대한 문제가 히스기야 왕에 다가왔는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3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벽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잘해요. 옛날에 이 어려움 왔을 때 그래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몽땅 죽이려고 할 때도 승리한 경력을 가진 히스기야 왕은 38장에 보니까 질병 들렸을 때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 말은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 그 말이 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치유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히스기야 왕에게, 제 개인 감정입니다만은 여러분은 아시니까 말이요,
뭐 별건 아니지만은 사람이 뭐 인생이 뭐 이러나 저러나 같은데, 우리 총회장 목사님 아들이 중병이 걸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야,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구나 싶은데, 내가 깜짝 놀란 것은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총회장 목사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다 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참 역시 대단한 어른이구나 싶은데, 아무렇지도 않게 미국에 중환자실에 입원했는데 미국 사역도 다 그걸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제가 뭐 아픈 사람들 다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너무너무 중요한 부위라 총회장님 개인에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병원을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막 오실 필요 없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럴 필요 없고 그냥 기도만 해두시라고 그래. 혹시 목사님 메시지 있으면 전달하겠다고 그러더라고. 안 오실 필요 없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또 놀란 거 있죠. 보통 사람 같으면 가져갈 것인데, 역시 참 큰 어른이구나 싶더라고. 세 번째 날을 더 놀라게 한 게 있어. 뭐라고 하냐, 괜찮다는 거야. 이 땅에 전도할 일이 있으면 살고 전도할 일이 없으면 가야지. 가만히 걸 맞습니다. 그런데 정식기도 시간에 제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혹시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오해할까 싶었어요. 봐라 말이야, 뭐 총회장 되더만은 뭐 어쩌고 막 이러는, 그렇게 또 악한 인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렇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요, 다른 이유 없이 만에 하나라도 여호와의 영광 때문에 제가 정식기도 때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정식기도를 그동안 내가 잘못된 것은 아들 이름도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목사님 뭐 이름 물어서 이름이 뭡니까 물어서 이름이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정식기도를 뭐 간절히 한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이루어지겠지요.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중에 질병에서 놀라운 치유가 되는 역사가 났습니다. 세 번째 기 문제입니다. 39장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와의 싸움에서 승리했고, 히스기야 왕은 정치에도 승리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개인 질병에도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사절단이 온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제는 잘 나가는 왕이 된 거요. 히스기야 왕이 이제는 대단한 왕, 어떤 면에서는 다윗보다 더 세계 사절단이 모여가지고는 이제는 말하자면 이제는 파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물을 거 아니요, 사람인지라. 정말로 아수르와 싸워 어떻게 이겼습니까? 정말로 어떻게 그 병들어 죽게 됐다니 어떻게 살았습니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절호의 찬사 아닙니까? 세계 사절단이 모였을 때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다, 이러면 될 것인데, 39장에 보물 구경시켰습니다. 은과 금과 방패와 창과 무기를 보여줬습니다. 거기다가 왕궁 안에 보석 창고를 보고 내탕고라고 합니다. 내탕고 구경까지 시켰습니다. 사람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히스기야 왕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때 보통 일이 벌어진 게 아닙니다. 엄청난 은, 금, 방패, 무기, 내탕고를 보고 탐을 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벨론 사신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바벨론으로 포로돼가는 계기입니다.
훗날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제일 먼저 탈취한 것이 뭐냐? 잘 아셔야 됩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붙잡고 시드기야 왕 눈알을 뽑아가지고 끌고 올라갈 때 제일 먼저 탈취한 것이 이스라엘에 있는 보물과 은금방패와 성전에 있는 그릇과 그 다음에 창과 무기와 내탄고 싹 다. 우리도 조금만 응답을 받으면요 막 그냥 또 뭐 이상한 차량 그게 마귀에게 뺏기는 거예요. 조금만 역사 일어나면 또 말이죠 막 그래 마귀는 뺏깁니다. 절대 그래 되지 않기를. 목사님들 가운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상한 분들은 보면요 조금만 역사 일어나면 막 설치입니다. 그렇게 뺏기죠. 사모님 가운데 조금만 역사 일어나면 설치입니다. 그래 뺏기죠. 뺏기는 거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히스기야 왕 보세요. 모처럼 여호와를 바라보는 왕이 나왔어요. 모처럼. 그런데 이 왕이 모처럼 우상과 산당을 다 제거해 버렸어요. 이거 보세요. 바벨론 포로. 저는 이사야서를 보면서 야, 참 인간은 너무 무지하구나.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셔서 다시 한번 방법을 알립니다. 그것이 이사야 40장 1절에서 31절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길을 예비하라고 합니다.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골짜기를 메우고 낮은 산, 높은 산은 평탄하게 만들고 굽은 길은 곱게 해라. 여러분, 골짜기를 메운다, 산을 없앤다, 굽은 길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대역사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도로공사하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골짜기와 같은 것은 메워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높아진 교만의 산은 깎아버려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틀어진 잘못된 길은 바르게 해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말씀 운동을 펴라. 이사야 40장 6절에서 9절까지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 주시는 가운데 특히 40장에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 많이 나오면서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하라. 말씀 운동을 어떻게 펴는가? 8절 보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인생은 풀과 같고 풀의 꽃 같지만은 이런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라. 두 번째로 높은 산에 올라가고 성전 성읍 꼭대기에서 외쳐라. 그 말은 확실하게 말하라면 뭘 말합니까?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성경 공부가 문제가 아니고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성경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목적은 구원의 참 축복을 깨달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꼭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두 개의 경향 답이 들어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어려운 중에 있는데 이 말이 의미가 깊은 말 아니에요. 바깥의 인생과 여러 가지 일이 중요하지만은 그게 풀과 같고 좀 응답이 와도 풀의 꽃 같으면 풀의 꽃이 며칠 가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말하라. 그리고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급한 사명을 줬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40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아무 힘도 없는 우상 섬기는 민족을 건져내라. 여기 보면 뭐라고 말되어 있는 줄 압니까? 이사야 40장 12절 26절 읽어보면은 사람이 만들어 세워놓은 우상이 어째서 하나님이냐? 돈이 많은 사람은 금으로 만들고 돈 없는 사람은 나무로 만드는데 어째서 이게 하나님이냐? 나무로 만들어 놓으니까 보기 싫으니까 페인트 칠을 사람이 했는데 그게 어째서 하나님이냐? 나무로 만들어 놓으니까 흔들흔들할 거 아니에요. 안 넘어지도록 못을 박아가지고 사람이 보호하는 그게 어째서 하나님이냐? 인생은 어리석지요. 누가 이 땅을 창조했나 보라. 하나님은 모든 세계와 나라를 먼지같이 할 수도 있느니라. 하나님은 많은 섬들을 물방울처럼 만들 수도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가 이 우주를 창조했나 보라. 빨리 건져내라. 참 인생은 어리석지요. 제가 어린 아이들을 보고 우상을 설명하는데 어렵더라고요. 통을 한 개 갖고 왔습니다. 이 통 안에 들어있는 거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그게 우상입니다. 뭐 박스 안에 뭐 넣어놓고 뭐 반지 같은 거 넣어놓고 이렇게 그게 어째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저 안에 가디가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 만드는 우상 속에 가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앙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을 건져라.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가 우상 숭배하다가 재앙 가운데 빠졌을 때 이미 문제를 당하면 늦다. 빨리 건져내라. 시급한 사명입니다. 설명해 줘야 돼요. 그냥 하려니까 안 되잖아요. 힘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살리고 어떻게 이 골짜기를 메우고 산을 깎고 이 길을 굽기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인생이 연약한 인생이 어떻게 재앙받은 우리 친척 민족을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얻어라. 그게 오늘 읽은 27절에서 31절입니다.
힘을 얻으라 말이에요. 무슨 힘이냐? 40장 27절에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첫째는 뭐로 말했습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여러분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빨리 확인해야 돼요. 어려움 당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이 실패 왔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야곱아 이스라엘아,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시는 가운데 28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너는 아직도 증거를 붙잡지 못하였느냐 그 말이에요. 뭘 말입니까? 영원하신 여호와요, 창조주시요, 피곤치도 아니하시며, 우리 인간은 피곤하지만 곤비치도 아니하시며, 명철, IQ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아직도 못 깨달았냐. 힘을 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년도 피곤하고 장정도 넘어지더라도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고, 29절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능력 없고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낮에 빨리, 어제 저녁에는 언약 회복이면 오늘 방법 회복해야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메시지 정리해도 방법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것부터 해보라니까요. 받은 시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24시간, 세계에 주어진 24시간 똑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저와 교회와 다락방 어떻게 될 것이냐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교회와 한국이 어떻게 될 것이냐 성경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제는 시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주어진 시간에. 만약에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만 새벽기도 언제든지 간에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여러분이 간절히 힘없는 시간이 있다고 하면 모든 문제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루에 3번만 이게 되졌다, 정말입니다. 그냥 정식기도 하지 마시고 힘을 얻으세요. 그냥 힘이 아니고 여호와 주시는 힘을 얻으시라. 그러면 건강도 해결되고 메시지도 해결되고 방법도 해결되고 가정도 해결되고 교회도 해결되고 산업도 해결되고 틀림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단 속지 마시라. 속으면 안 돼요. 히스기야 왕이 결국 속아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속아버렸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사야 성경은 역사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책이다.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거, 뭐 방법 다 나와 있어요. 어제 저녁에는 세계 멸망과 언약, 오늘은요 기독 신자가 방법을 선택을 잘못하는 거예요. 자꾸만 히스기야 왕 같은 하나 세워놨더니 요 사람조차도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갈 것이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두 가지 이유입니다. 경제 위기. 여러분이 교회로, 현장으로 파고 들어올 겁니다. 진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안 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안 매달리면 언제 매달리겠습니까? 경제 위기. 지금 이러다 보니까요, 전도신학원 여기도 지금 상당한 문제가 왔습니다. 기도하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대적인 방법이요, 시대적인 답입니다. 많은 원수들이, 사탄이 없애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흑암 권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떤 생각까지 가지고 있나 하면은, 내년쯤 되면 전도신학원에 어지간하면은 외부에서 오는 목사님들은 안 받아야 될 것이다. 전부 프로그램으로 하려고 하니까 받지 말고 진짜 사명자만 받을 것이다. 저는 이번에 가만히 기도하면서요, 전도신학원 여기도 어려움 온단 말이에요. 지금 경제위기에 따라서 이게 지금 말이 되겠냐 말이에요. 이게 지금 40만 원 이렇게 세웠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 정도도 응답 못 받단 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걸 배울 만큼 응답을 못 받는다 이 말이거든.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라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틀림없이 계획이 있을 것인데, 아무리 기도해봐도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어떤 답을 주는가 하면요, 완전 사명자만 모으라. 그게 사는 길이다. 진짜로 사명자만 모으라. 그래서 세계복음화 운동을 정말로 해라. 기도할수록 그런 생각이 들죠. 전도학교도 줄이고 전도신학원도 늘리지 말고 줄이라. 진짜 사명자만 모아라. 그렇게 해서 세계복음화를 정말로 해라. 왜냐? 1천만이 기다리고 있지 않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40만 명이 기다리고 있지 않냐? 여러분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이 위기가 여러분 교회로, 여러분 성도님들의 가정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시편 90편에 재앙이 들어와서 천인과 만인이 넘어질지라도 그 재앙이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 시편 91편에 여호와의 날개 안에 거하고 여호와의 안식 가운데 있는 자는 망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을 이러다 보니까 교회마다 문제가 옵니다.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이러니 교회만 문제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선교 현장에 문제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쓸데없는 말로 시간 보내거나 싸울 때가 아닙니다. 빨리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 받은 이후로 여기 모인 사람만 기도해도 됩니다. 정시기도 시간을 분명히 정하시고 대강 우물우물하지 마시고 정시기도 시간에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어떻게 할 것이냐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그것도 응답 주실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응답 주실 것입니다. 좌우지간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역사가 여러분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참된 하나님의 방법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약 속에서 기도 회복하는 것이다. 언약 없이 기도하니까 문제 오는 거 아닙니까? 언약 속에서 기도를 완전 회복하는 것이다. 어떤 문제든지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못 살립니다. 그리고 세계 위기를 못 바꿉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정시기도 시간에 여러분의 문제 있는 걸 기도해 보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정시기도 시간에 자녀 문제를 기도해 보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정시기도 시간에 경제 문제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역사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대 돌아옵니다. 오늘 낮에 회복하는 축복이 있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심 식사를 하시고, 전문 사역도 아니습니까? 다 하시고 시간 정할 필요 없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에 정할 데 없으면 다방에 들어가세요. 기도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히스기야 왕이 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업을 잘하고 계시는 장로님이 제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성경 공부를 하고 전도하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면서요, 지금으로부터 10수년 전에 사업하다가 굉장한 위기를 만났대요. 돈이 얼마만큼 있어야만 해결이 되는데 도저히 안 되더래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 한 3일 동안을 정말로 기도했대요.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자기 전생을 걸고 기도했대요. 장로직을 걸고 전생을 걸고,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부도가 안 났는데 그분이 허황된 사람이거나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정확한 사람이에요. 자기 은행에다가 자기가 갚아야 될 빚을 은행에 넣어놨는데 누가 넣어놨는지 모르겠대, 아직도.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은혜로 그때부터 사업을 새롭게 시작했는데 아주 사업이 잘 돼가지고 회사 안에서 성경 공부하는, 우리 다락방 메시지가 성경 공부도 하고, 외국에 물건 취급을 하는데 다른 한국 사람들이 막 중간에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자기 하는 업을 다 뺏어가 버리고, 이제 우리 한국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장로님 업을 뺏어가게 된 거예요, 얼마 전에. 그래서 이분이 또 기도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기도 시작했는데 때마침 미국의 그 큰 회사에 대표 대리되는 사람이 왔는데, 언제 왔냐? 주일날 온 거예요. 주일날 왔는데 이 장로님이 밑에 빚을 씌가지고 예절을 갖춘 겁니다. 어떻게 갖췄냐? 우리 사장님께서 오늘 주일 예배 때문에 직접 나오시지 못해서 안전한 곳으로 모셔놓고 내일 만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사장님이 예배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나오질 못하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새롭게 반 거예요. 아니, 예배 드리기 때문에 날 만나러 못 나왔냐? 다른 이유가 없고 그렇다. 이 사람이 하루 종일 기다리면서요, 오해가 된 게 아니고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신자요, 나도 크리스찬인데 이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도 내가 왔다면 막 얼른 뛰어나올 것인데 예배 때문에 못 나왔다. 그 다음날 만나가지고 정중히 사과를 하고 얘기하는데 인상도 벌써 은혜롭고 생겼거든요. 미국의 큰 회사의 대표 대리로 한 사람이 얘기를 가만 들어보더니 물어볼 필요도 없다, 이거 알았다. 이거 지금 우리 회사도 이야기하는 놈들이 전부 사기꾼들이 돼, 알았다. 이거 이번 이 일은 당신하고 하겠다 정도가 아니고, 이것 말고 또 좋은 거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하겠다. 당신 보니까 믿어진다. 나 하나님의 자녀, 당신 하나님 자녀. 손잡고 통성기도 하고. 그 장로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안 될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말을 아무나 해도 되겠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방법 회복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이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낮에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종들에게 새 힘을 주시며 기도를 회복하게 해 주옵시며 그냥 기도가 아닌 언약 붙잡은 기도요, 정시 기도를 회복하게 해 주옵시고 혼자 기도하는 시간에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모든 문제 해결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위기당한 교회와 우리 한국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번에 귀중한 언약을 붙잡고 새 힘을 얻을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